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난 정말 확신하는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삶에 필요한 영역들을 채워 가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또 기타 등등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체험들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불안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당연히 계시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또 부활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지, 아마 다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너는 내 상처난 곳을 만져보고 너희는 믿는 사람이 되지 절대 의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거라.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도마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흔들렸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의심돼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흔들렸던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건 믿겠는데 내가 내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의 삶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좀 다른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겠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도 믿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믿고 내 삶을 그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 부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것에 적지 않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수많은 간증들을 경험도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거의 혁명적인 발견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장의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무너졌던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2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미 없게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뭔가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이 내 삶에 오늘 어떤 목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갈릴리에서 보자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자 그럴 때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약 한 마일로 보면 65마일, 그걸 키로수로 계산하면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다가 얼마 후에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그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제가 검당 기준으로 천안에서 보자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하지만 뭐 못 갈 거리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우리 천안에서 볼까요? 그럼 아마 저와 친하신 분은 좋아요. 천안 좀 이따 천안에서 뵈시죠. 이럴 수 있지만 웬만하면 보면 헉 그럴 거예요. 목사님, 천안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일 수 있겠지만 당시 이 분위기를 봐서는 사실 천안 정도의 거리는 그렇게 대단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정말 깨어져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그들의 가슴 가운데는 패배의 마음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의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셔서?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답답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내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묵묵히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거라고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고향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에 딱 도착하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여지없이 갈릴리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했고 예전 같으면 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또 상황도 아니고 베드로는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게. 그냥 내가 하던 거 하러 갈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아직 도착도 안 하셨다고 어떻게 그냥 고기 잡으러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하러 다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깨져 있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럴 때 낚시하러 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러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옆에서 같이 고기를 잡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혼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고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그 직업 안에서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많이 걸어갔습니다. 아마 예전의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고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호수 주위로 이렇게 쭉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복음도 전하고 갈릴리 주변에 어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던 좋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지금의 갈릴리는 사실 찹찹한 갈릴리였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넌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을 낚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질렸고 사람에게 힘들었고 이제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람과는 맞지 않고 물고기와 함께 사는 것이 맞다고 그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친숙한 그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의 상황을 아신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겐 장모님이 계셨고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의 배라고 하는 자신의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배가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할 정도의 기반이 튼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자신은 결정했습니다. 자신은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는 직장인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는 결정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전날 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고기를 잡는 회 자르는 칼로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의 귀는 자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갖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칠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베드로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어쩌면 그게 베드로의 상황이었고 베드로의 상태였고 또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자신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붙잡히는 거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칼을 들고 사람의 귀를 자를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 아마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자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곳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무언가의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뭔가 시도하고 뭔가 도전했는데 그게 잘 안 풀려서 그냥 이것 말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우리는 가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예전으로 돌아가는 내 삶이 그게 옳은 것이야.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 사람에 치여서 하는 일 말고 이제 자신이 원래 전문적으로 했던 고기를 잡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고기는 밤에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들은 빛에 예민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고기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에 출발해서 횃불을 들고 고기들을 유인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고기들이 다 그 빛 가운데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상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정말 이런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던 자신의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귀도 잘랐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낚시해보는 사람들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도 그물에서 딱 당기는 순간 이 촉이 있잖아요. 고기가 잡혔다? 근데 하나도 안 잡혔다. 근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예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배에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절대 혼자 하는 낚시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옆에 있는 동료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화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주변에 동료의 배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방식이에요.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릴 때 옆에 있는 배가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은 굉장히 큰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그물이 아니에요. 한 번 던져서 끌어올리면 온 진액이 다 빠지는, 그래서 엄청난 그물의 양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올리고 피곤한 가운데 나중에 그물을 딱 올려보니까 정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갖는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가뜩이나 마음이 힘든데 되는 일도 없는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해안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어떤 이미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인데 분위기도 안 좋고 칙칙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상황이 좋지 않고 또 뭔가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언제나 이렇게 텐션들을 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청소년들 이렇게 기르는 부모님들은요 정말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특징은 늘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들이 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의 감정이 늘 가라앉아 있어가지고요. 말하는 것도 뭐 이게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뭐 분노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게 표현도 약하고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볼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텐션을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해안가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알아서 죽어라 그냥 내버려둬요? 아마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업을 시켜서 부르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막 부르더라고요. 어이! 예수님이 좀 뒤끝이 있어서 이 자식아! 그러진 않으셨겠죠. 예수님 뭔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친밀한 언어로 뭔가 부르셨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그 소리를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그물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물을 비워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뭔가 풀리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세상을 못 산 것은 아닌데 왜 내가 쳐놓은 그물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물이 비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한 무언가는 아닐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넌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라고. 그런데 자신의 삶에는 그것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도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속에 우리의 미래를 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절대 너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돌아가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 같은데 우리는 과거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익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가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기에게 집중하노라 했을 때 그 고기를 비워버리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한 시점이 있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다는데, 아니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자녀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내 삶에 남아있는 건 빈 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음을 아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삶에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뒤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하셨던 말씀 뭐냐면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에 있지 않다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과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과 앞으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과거로 회개하기로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비전과 목적은 너의 삶의 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큰 트럭 하나를 빌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다른 복음 안잖아요. 전도지를 주면서 뭐 예배당도 없어요. 그냥 차만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Never give up. God loves you. 이렇게 써있어요. 항상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과거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과거로 자꾸만 가려고 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비워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앞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로운 목적은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에 4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겠다, 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같이 과거로 돌아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날이 새어갈 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거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밤새껏 노력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실했고 노력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성실히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가끔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대쪽으로 열심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을 계속 비워 놓으심으로써 그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배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을 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탔던 배라고 추정되는 그런 배의 그림을 이 뻘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원형을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고 있던 그 배의 길이가 약 한 2m 정도 된다는 거예요. 2m.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폭이 한 2m 되고, 그리고 길이는 한 10m 정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배의 그 길이는 10m, 그리고 양쪽의 폭은 약 한 2m. 한 두 사람 정도가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저런 배를 베드로가 타고 거기 안에 그물을 넣어서 그 안에 그물을 가지고 던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사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물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끌어올리면 사람의 진액이 다 빠져요. 근데 그것을 다시 담고 반대쪽으로 다시 내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것은 던졌던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올리는 쪽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끌어올리는 걸 그냥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반대로 던진다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정비해서 다시 풀어서 다시 처음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기적은요, 바로 그 반대쪽에만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쪽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목말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배의 이 포트의 넓이가 2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대로 던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이 반대로 되는 이 거리가 몇 메다요? 한 2m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기적은 딱 2m 정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은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멀리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너무 삶의 고통과 베드로와 같이 깨어져 있는 그런 낙심과 여러 가지 전방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력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2m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서 던지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던 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당신의 삶에 다른 일이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들고 다른 데를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바로 2m 옆에 내리기만 하면 여기엔 정말 엄청난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요셉을 이야기해요. 요셉은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겐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째 아들을 딱 낳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왜 므낫세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던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자신의 삶은 아픔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첫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은 너무 썩고 아팠고 괴로웠다. 첫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셨다요. 잘 보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고통의 영역이 있었는데,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라 고통의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한 걸음 앞에는 하나님의 번성과 축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고통 이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한편에는 자신의 삶의 아픔도 있었지만, 되돌아가서 그 한편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노력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한 가지 새로운 목적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함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신지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어쩌면 당시에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땐 그냥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물고기를 업으로 사는 사람에게 아침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심지어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생선을 굽는 것이 있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빵을 신선하게 만들어야 됐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침 식사를 대충 준비하셨다면 베드로는 또 여전히 가뜩이나 여러 가지 삶에 지쳐 있을 텐데, 아마 식사를 보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빨리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외쳐요. 아침 먹어라.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신 적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아침을 먹고 싶어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보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아는 시간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의 삶은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비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침에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난 너와 아직까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난 너를 더 알기를 원하고, 심지어 너는 아직도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인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내 삶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 누구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요.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너의 배신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혹시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그렇게 저주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베드로가 가장 힘든 질문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 너는 나에게 얘기했어.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굉장히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 서로가 힘든 질문을 막 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문제를 푸는데 답이 되던가요? 특별히 이제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언제나 할 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나 신혼여행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결혼을 미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먼저 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 신혼여행 가서 성경 펴고 공부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사모님께 문제집 두꺼운 걸 주면서 지금부터 가면서 문제를 나한테 내달라. 사모님은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창세기를 읊으면서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쭉 1번부터 쭉 얘기하면요, 저는 그때 그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해박하다, 이렇게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막 주면서 막 마칠 때마다 쾌감을 느끼고 역시 나는 결혼할 자격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내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야기의 중심에 그때 그 사건이 올라와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할 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또 새로 대치가 돼서 계속 저는 디펜스하고 또 공격하고 뭐 이런 전투적인 환경이 되어줄 수 있지만 이제 그 단계에서 더 미래를 향해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나요? 정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지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린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넌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다른 방향의 목적, 목표, 이런 것이 내 중심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내 삶에 생명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린 기꺼이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것은 너의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느냐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사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면서 우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설교를 만약에 들으셨다면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사용한 사랑의 동사는 아가페라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아가페의 동사를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럴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너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 번째도 너 그래 끝까지 고집 꺾지 않나 한번 보자. 너 아가페로 날 사랑하니?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할 거야. 그만! 그럴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나를 형제처럼 사랑했니? 그럴 때 베드로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형제처럼 사랑했다고 말했던 그 사랑의 진정성에 자신은 한 발을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을 때 우리가 기꺼이 대답하지 어려운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럼 네가 말하는 형제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 안에 예수님을 형제로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의 기준을 낮췄다고. 베드로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래 넌 형제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했다오. 그렇게 기준을 낮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을 낮추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넌 자신 있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강조점을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3번 물으셨다는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베드로에게도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이 어색한 장면을 그대로 우리들한테 공개하고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런데 그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3번의 사랑을 바꿔서 이야기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없었던 사랑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이 사람들보다 저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다 그래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싫다고 했고 예수님이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3번씩이나 예수님 앞에 얘기했어요. 어쩌면 그의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깨어진 그 3번의 사랑 속에 다시 3번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시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3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 또는 내 자신이 그런 예수님의 기회를 얻고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요? 난 내 배우자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요? 난 내 자녀들에게 다시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회복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난 돕고 있는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3번 깨어진 베드로, 자신의 삶에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5절을 16절을 계속 외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완전 과거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완전히 버려진 삶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3번 이야기하셨죠. 그 3번의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내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내 양을 돌보라고 하시고, 또 내 양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요, 내 양이라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양을 네가 사랑해 다오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도 좋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같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뜻은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자녀가 안전하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주위가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주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가족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가 좋아할 수는 없겠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넌 사랑할 수 없겠니? 내가 이쁘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이쁘다고 말하면 안 되겠니? 그게 내 양을 돌본다는 의미예요. 그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고, 다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일러도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Yes,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more.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나의 호흡보다도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떠지지 않으리. 예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한 번 더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자신이 언제나 물고기 잡고 싶다 그랬지 사람 변화시키겠다 그랬나?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베드로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인물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모르고 불렀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은 몰랐어요. 동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약함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약한 곳에 자신이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진 이후에 그가 어떠한 걸음을 걸을 거라는 거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셨던 것은 난 여전히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난 그냥 물고기하고 노는 게 낫겠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이건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이혼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사랑받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혼을 경험할 때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더 큰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가슴 가운데 내가 3번 부인하도록 만든 그 사람, 내가 삶이 이렇게까지 나의 선생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지도록 만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보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런 결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위해서 너도 좋아하고 너도 그것을 위해서 네 삶을 드리는 거지,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 올인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다음에 본문을 여러분이 읽게 보면 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될 거예요. 18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그게 올인이잖아요. 너의 죽음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을 정도로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압력을 받고 굴욕을 했지만 그러나 너의 마지막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너는 나가서 승리할 거라고, 너는 나가서 이기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의 미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모습이 될 거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올인한다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위대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온 세계의 역사 속의 한 중심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 가족도 몰랐어요. 아시는 분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될 것인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면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은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TV에 보면 요새는 이게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올인한 연예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어떤 뭐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 사모님이 신청하셔서 친구와 함께 세미나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세미나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션 있잖아요.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 그 사람은 강철 체력에 뭐 어마어마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평신도들 가운데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은요, 그냥 연예인으로 살지 않고 완전 월드 클래스로 살아요. 그 션이 뭐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 가서 도전 받으러 간다고. 기꺼이 가라. 도전 받고 오라. 여러분, 그 사람이 연예인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가슴이 울려요.
심지어 제가 목회자이지만 예수님의 삶에 가까운 것은 그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 전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란 게 그 백지영 씨요? 뭐 총 맞은 것처럼 막 이거 부르는 사람인데, 왜 표정들이 저만 한다는 표정이죠? 그런데 그분이요, 저 딱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이거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게, 딱 봐서 믿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막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막 그런 간증을 하더라. 요새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이 연예인들 가운데 완전 올인돼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의 직업까지도 기꺼이 내려놓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늘나라의 연예인인 줄 믿습니다. 조혜련 씨요? 조혜련 씨가 코미디언으로 성공하지 못하는데 요새는 뭐 간증한다고 난리예요. 심지어 이 조혜련 씨는 이영표를 막 바꿔놓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삶의 운전대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올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핸들을 자기가 잡고 싶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고, 그걸 다 우리 운전대를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사람은요, 완전 수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고,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없고, 주님이 보게 하셔야 보고, 먹게 하셔야 먹고, 가게 하셔야 가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 수동적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올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들의 가정도 책임져요. 그들의 자녀도 책임져요. 심지어 그들의 죽음까지도 책임져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예수님께 올인된 사람은 자신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넌 이제 과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줄 비전 안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안에서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 고백으로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다른 데 안 가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그 길을 이탈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난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남진 씨인가요? 남진 씨가 어떤 교회에서 내용은의 음악 은총 입어 막 이런 거 보고. 요새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심지어 여러분, 축구장에서 이렇게 그 축구하시는 분들 보면 요새 그 축구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신앙으로 올인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경기장 안에서 자신의 종교 행위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축구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올인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꿔놔요. 아예 그 삶을 살기로 그 사람이 결정을 한 거예요. 심지어 저는 어디에서 감동을 받냐면 골 한 골을 넣었다고 여러분, 운동장에서 그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깍지를 잡고 무릎을 꿇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쉬워 보여요? 아마 내 돈 내고 식당 가서 기도하는데도 남 눈치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돈 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내 돈 내고 식당에 갔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이러면서 기도한대.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대. 어떤 대학생들이 이렇게도 기도하는데요. 자기 분명히 기도한다고 알 거니까 얼굴 이렇게 감싼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창피하니까. 근데 연예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오히려 공개석상에 마이크를 주니까 공영방송이든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성도로서의 스포츠인으로 살아가는 걸 결코 이탈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